남북의 분단이 일어난 지 75년이 되었습니다. 국제정치적으로는 강대국의 세력 싸움, 사상적으로는 이념의 문제, 신앙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죄가에 기인한 분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도 꽤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남쪽이 아무리 잘 살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잘해도 국제정치의 엄연한 현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의 국제적, 경제적으로 10위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통일 문제의 해결은 난망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민족의 통일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에스겔, 그 아버지는 부시였습니다. 부시라는 이름이 유명해요. 부시. 아버지 부시 제사장을 둔 명망 있는 제사장 집안이었던 에스겔, 자신도 이 민족의 운명 앞에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25세라고 하는 꿈 많은 청년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9세가 되던 해 예루살렘이 몰락하는 것을 경험했고 50세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회복에 묵시를 썼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참혹한 민족의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에스겔서 6장 12절에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국가가 없어지면 너도 나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라 앞에서는 여도 없고 야도 없습니다. 나라의 운명 앞에서는 진보나 보수가 그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으리니. 에스겔서 6장 13절 증언입니다.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도 죽습니다. 교육에 소외됐던 사람도 죽습니다. 이런 민족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제사장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역할도 맡기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민족의 장래와 세계 정세의 묵시를 활발하게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의 묵시 중에서 가장 압권이 무엇인가? 바로 민족 통일의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성경 본문인 것입니다. 국가는 망했고 백성은 죽임을 당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 암울한 상황 하에서 과연 민족은 회생할 수 있는가? 국가는 재건될 수 있는가? 이 포로 생활을 버텨낼 수 있는가? 모두 좌절하고 모두 포기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 에스겔은 희망의 찬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에 에스겔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민족이 회생하려면 먼저 둘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명제를 내놓았습니다. 나만이 잘 살게 되었다고 하지만 이제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멈추었고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로 결코 행복한 국가라고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은 생존의 문제예요. 우리 민족의 돌파고요. 우리 민족이 나아갈 희망인 것입니다. 북은 남의 경제적 성과를 좀 도움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은 또 북으로부터 출산율의 한계를 극복하고 7천만 민족이 되면 괜찮은 민족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북한의 지하 자원을 공동의 자산으로 좀 쓰면서 이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가면 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생산량 2위 히토류 북한에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야.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일본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 그럼 통일을 누가 할 것이냐? 미국이 통일을 시켜줄 것이라고 믿습니까? 트럼프가 확실히 이번에 보여줬어요. 트럼프가 여러 가지 한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우리 정신 차리게 한 것은 뭐냐? 나는 한국 사람 싫어한다.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 왜 우리가 한국을 지키는데 우리 돈을 써서 지켜야 되느냐?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시진핑이 레이더 하나에 놀라가지고 한국을 완전히 KO시켰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통일한다고 한다면 일본 사람들이, 일본 나라가 가만히 앉아서 그저 박수할까요? 아마도 수출 규제처럼 교묘하게 방해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혜를 동원해서 외교적인 성과를 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강대국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도자들에게 맡겨볼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인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남북을 넘어 유라시아에까지 가는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우리 동네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사무실 여기 대흥동 사거리에 있는데 거기 겉에 보면 그렇게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남북을 넘어 유라시아로. 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도자들은 권력의 욕망이 크기 때문에 민족보다는 자신의 권력, 자기 당의 권력이 더 관심이 많은 것이지. 민족을 앞세워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응원하고 성원해야 되겠지만 큰 기대는 걸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분들이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큰 기대는 저는 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너의 손으로 하라 하는 것이 에스겔이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하다니요. 능력도 없고 통일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먹고 살기에도 벅찬 아주 평범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네 손으로 둘이 하나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남한 내부부터 우리가 좀 잘해야 되겠다. 뭐냐? 갈등의 치유, 완화, 관용, 이러한 일에 우리가 한 몫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8.15 집회로 보여지는 요즘의 현상 중에 하나, 갈등의 증폭, 거짓의 이용, 막말과 폭력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는 자기의 주장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자기의 주장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 답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론이 왜곡한다는 억울함이 있을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조금 더 순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 참여라는 명분으로 정치를 세력화하고 신앙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은 사라지고 원래 순수하고 선한 의지는 사라지고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통일은커녕 분열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끼리 서로 싸우지 말아요. 집안에서도 싸우지 말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싸우지 말기 바랍니다. 광화문에서도 싸우지 말기 바랍니다. 설호 싸울 일이 있더라도 좀 품위 있게 싸웁시다. 깊은 숨을 쉬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건전한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것을 우리가 서로 배워야 합니다. 품격 있는 국민, 품격 있는 신앙인이 그래서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욕하지 맙시다. 소리 지르지 맙시다. 이런 것이 훈련이 돼야 북한과도 관여할 수 있고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구 경북의 친구들을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강주 사위와 며느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대구 사위, 대구 며느리, 부산 형수, 전라 광주 매형, 경기 인천 매형, 강원의 사돈. 우리 집안 얘기입니다. 꼭 의도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통일의 준비가 될 수 있다. 통일을 위해 뭐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고 실천하고 삶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자랑스러운 것이 뭡니까? 신자들이 골고루 있어요. 싸우지도 않고 서로 관여하고 존중합니다. 경상도 신자가 있으면 전라도 신자가 있고 둘이 친하게 지내고 서로 관여하는 것을 볼 때 참 목사로서 흐뭇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 가면은 전라도 사람이 대다수 주도를 하고 또 북한 사람이 주도가 돼가지고 그냥 어디 다른 나라 다른 지방 사람들은 전혀 그냥
흉내도 낼 수 없는. 교회부터 이러면 안 된다. 북한 이탈 주민이 지금 3만 명에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 간신과 성원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아무런 값도 없이 보내주셨는데 그들을 낙인 찍고 적응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 둘째,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부터, 아주 쉬운 일부터 시작하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간접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북한 선교를 한다. 간접 사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뭡니까? 대북의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거, 뭐 쌀을 지원한다든가 의약품을 지원한다든가 영양제를 지원한다든가 국수 공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거 NGO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NGO를 도와주면 됩니다. 내가 뭐 꼭 직접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북한 나무 심기 양쪽에게 다 도움이 됩니다. 직접 사역도 틈새가 있어요. 탈북자들, 특히 탈북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이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함께 놀러 가면 돼. 함께 밥을 먹으면 돼. 또 금강산이 지금은 막혀 있지만 개방이 될 것 같아요. 개방되면 놀러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돈을 만들어서 아멘. 놀러 가세요. 아멘. 지난번에 이면수 목사님의 강의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미국 교포들, 캐나다 국적을 가진 사람은 북한 지도부도 함부로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위험하기는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 위험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소명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민권을 줬는가? 우리 처 작은 아버지가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3번이나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고향에. 왜 자꾸 그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 뭔가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손 놓고 있지 말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한 발을 내디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함흥이 고향인 우리 장인 어르신의 유지를 받들어서 북한 땅 부모님 곁에 모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봉안식을 거행하고 이제 그것을 다 북한 문이 열리면 바로 이제 가져가서 부모님 곁에 묻어드리려고 합니다. 함흥 오로리로 갑니다. 세 번째, 통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상기하십시다. 남과 북이 평화하고 번성하는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송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에스겔서 3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37장 23절. 우리 7천만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계인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그 날을, 그것이 바로 통일의 날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민족을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기를 이 시간 결심합시다. 아멘.
사실 해방은 내 손으로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만은 내 손으로 이루어 봅시다. 기차 타고 유라시아 대륙에서 수요 유학생 선교 연합 기도회를 개최하는 꿈을 꿉시다. 흩어져 있는 한민족을 한 힘으로 모아 세계사에 유례없는 평화의 도구가 될 것을 꿈꿉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고, 에스겔서 37장 21절의 말씀.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 안토니나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도 설립하고, 고려인들이 한국에 살고 싶어 하면은 연결도 시켜주고, 그것이 정말 꿈만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통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손으로 우리 민족의 통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